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룡 열차를 탄 것처럼 끊임없이 오르락과 내리락을 연속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돈 주고 청룡 열차 타는 사람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놀이공원 청룡 열차라면 우리가 타지 않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갔을 때 너무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다면 조금 쉬운 것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삶이라고 하는 청룡 열차에 어쩔 수 없이 올라타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르락을 만나면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내리락을 만나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리막이 다 끝난 것 같다 싶다가도 갑자기 휙 비틀려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때로 우리가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다 넘었는가 싶었는데 더 높은 봉우리를 만나곤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도 있겠죠. 인생의 걸음에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돌뿌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 가운데 특별히 15편의 특별한 시들을 올해 들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5개의 시편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수고와 위험의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이고요, 신앙의 순례길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시편 124편인데요. 역시나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그런 높낮이가 있는 삶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도움의 출처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절이었던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선포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편 124편 이 짧은 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 주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순례의 삶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으로 일단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눈치챈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순례의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계속 묵상해 왔다면 동일한 주제가 이미 한번 다뤄졌다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경마다 그 페이지를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사실 이 한 페이지에 나란히 시편 121편과 124편이 이렇게 건너에 있습니다. 마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두 시가 그냥 함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변화무쌍한 인생에
여호와만이 안전장치가 되어주신다. 시편 122편을 통해 확인했지만 그 신앙의 여정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 같은 질문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시편 121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편 124편이 그 접근법이 퍽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시를 읽을 때, 비교해서 읽을 때 퍽 다른 질감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봤던 시는 비교적 직설적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고 시작하죠. 그런데 곧바로 답을 내려줍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글쓰기 방식을 굳이 들자면 이것은 두 갈식에 해당합니다. 주제를 먼저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가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선언을 시편 121편이 한 것이죠. 그 자체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직설적인 언어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훨씬 입체적입니다. 우리 삶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복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훈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삶은 그림보다 훨씬 더 꾀죄죄하고 남루하고 헤어져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은 121편과 전혀 다른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4편을 원문으로 보면 1절과 2절이 동일한 구절로 시작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다른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동일한 구절로 1절과 2절이 시작돼요. 이것을 좀 더 직역해서 옮기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셨다면,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똑같은 단어로 앞에 시작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이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구조를 통해 보면 이런 거죠.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그때에 바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일단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경험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 커다란 짐승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나오죠. 커다란 짐승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큰 홍수의 상황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물이 우리를 집어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죠. 너무도 끔찍한 괴로움과 고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시편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직설법으로 몇 문장으로 그냥 요약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입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지쳐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봐요. 이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목사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목사님 신학교만 다니시고 맨날 성경 읽고 책 읽고 사무실에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잘 모르시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때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부부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부 모임을 하던 중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여러 가정에서 참 깊이 있는 기도 제목 나눠줬습니다. 뭐 부부 청년들이 뭐 자녀가 있기도 하고 뭐 젊은 그런 가정들이죠.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소위 기러기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은 한국에 있고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에서 혼자 벌어서 또 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에빙턴 타운십에 다녔어요. 종종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학교도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재하고 하니라고. 그 자매가 기도 제목을 나눌 차례가 됐는데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괜찮으니까 천천히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자매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을 보니까 아까부터 내려놓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삶에서 더 많이 내려놓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들을 다른 가정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지금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 나는 이미 삶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뭘 더 자꾸 내려놓으라 이야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하는 것, 그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제로 가정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시를 계속 읽어나가며 다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의 진가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는 참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에서 위험천만한 인생의 그런 원리들이 나타나는데 인생의 위험천만한 생리는 이 시의 주제가 아니라 배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애초에 시인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출발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으로. 사실 이 시의 시인이 다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면 다윗의 일생도 여전히 쉬운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수많은 환난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맹수의 커다란 입을 대하듯이 자신에게 그냥 적대적인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홍수에 휩싸이듯한 그런 위태한 상황들,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의 핵심이 그것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셨더라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겠구나. It could have been worse. 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묵상하고 이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힘든 것은 분명히 맞지만 사실은 더 나쁠 수도 있었구나. 그리고 더 나쁜 상황이 생기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부에 해당하는 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은 두괄식이라면 시편 124편은 미괄식. 앞에서 전제로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의 고백은 책상머리에서 추론해낸 사변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변호하고 변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어떨 때는 그런 한계를 느껴요. 성들의 삶을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론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굴곡 한가운데를 지나며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맞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정말 맞나? 사형리 1번이잖아요. 혹시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해 보셨거나 전도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사형리 1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퀘션 마크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심의 순간을 지날 때 갑작스럽게 시인의 마음 한가운데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1, 2, 3 논리적으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의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 편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완전히 죽을 수 있었지만 그 위험을 어찌 되었든 피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년 말 우리 한봉선 권사님께서 댁에서 넘어지시면서 대퇴골 골절상을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시다가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이제 다 마치시고 재활병원에 계시는 동안이었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권사님 굉장히 온유하시잖아요.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신데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이거는 권사님이 평생 동안 처음 경험하신 감정이었대요.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에 막 일어나니까 본인도 당황을 하셔가지고 막 아들한테 전화하고 엄마 너무 이상하다 지금 빨리 와야겠다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Why me?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지? 다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억울한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막 복잡한 감정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내 감정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계속 이어서 그런 말을 얘기하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It could have been worse. 더 심할 수도 있었는데 이만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서진 뼈 조각을 잇는 수술이 잘 맞춰진 거예요. 스크루를 4개를 박아가지고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병실에 누워있는 것도 내가 전화하면 아들이 막 바로 달려와주고 나를 돌봐줄 가족이 있고 찾아주고 안부를 묻는 성도들이 있는 것 모두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젠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회복하고 교회에 갈게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둔 성도들의 간증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 권사님뿐만이 아니시죠. 지난해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마치 불청객처럼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온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 중에 있는, 또 수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방을 하거나 연락을 드릴 때마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점에서 이만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서 수술할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감사할 뿐이에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 저를 위로해 주. 목사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시편 124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우리의 일상의 신앙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시편 121편과 함께 나란히 두고 124편을 읽을 때 오늘 이 시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편이 맞으신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붙들고 신앙의 순례의 걸어갈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아한 것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천사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천사들도 싸울 것 같아요. 천사들이라고 안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기를 워낙 낙천적 기질과 풍부한 이해심의 소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 온실 속의 화초 같아서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해 터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반대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인생이 처절한 투쟁임을 잘 알고 죄의 추악함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관찰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온 바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심을 믿으며 그 순례의 길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생각나게 하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will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그 다음 절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래서 시편 124편을 성경 전체의 틀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읽어갈 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시인이 what if,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모든 그 가정의 상황을 예수님은 실제로 당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채찍당하시고 심판받으시는 순간 실제로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아들이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은 실제로 침묵하십니다.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실제로 거대한 죽음에 삼킨 바 되십니다. 거대한 사망의 물이 실제로 주님을 뒤집어 삼키는 듯한 경험들을 주님 실제로 하세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처럼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홀로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자체의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과 함께,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